우리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설교를 우리가 듣는 것은 기도의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바르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2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는 분은 30분 기도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꼭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을 가르친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6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가지 중에 크게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우리를 위한 기도로는 주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사나 우리의 필요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먼저죠. 여기서 단순히 순서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사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삽니다만은,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여기도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존재 이유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호흡하며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첫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첫째다, 네가 하나님 되라. 이게 마귀 가르침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거든요. 창조주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분이 영광을 받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지,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스폰서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고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망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단순한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무엇이 인생에 중요한 거냐, 무엇을 먼저 우리가 구할 거냐, 정말 무엇이 인생의 우선순위냐, 이걸 가르치는 순서라고 믿어요.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 참신앙이지, 나를 강화시키는 것이 참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 없이 주님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장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아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다가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저 산속에서 죽이려고 유인해 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도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노를 그치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키소서. 모세의 기도를 놀랍게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을 돌이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한 민족의 새로운 시조가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모세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이 아버지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민족의 시조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 짓밟히는 것이 중요하오니 뜻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왜 믿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답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도 구원이요 인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이상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중심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면 내 중심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을 해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해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필요한 존재로 여러분 내 속에 중심이 이동이 돼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두 여인, 두 마리아를 성경이 주목합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 향유가 얼마나 비쌌던지 1년 동안 노동자들이 쓰지 않고 모아야 구할 수 있는 가격에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버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그것을 허비해버리냐고.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마리아는 왜 부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오라비,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를 살려주는 그런 은총도 베풀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려서 폐인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 인생이 완전 새로워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의 필요, 우리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배우지만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의 욕망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288장,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반주 한번 해봐라. 288장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가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이더라? 구속한 주님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만 찬송하겠다고?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 첫 기도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름은 유대 문화에서 바로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합니다. 모세가 물었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 해라. 그 스스로 계셨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말이고,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말인데 승리라는 말이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요.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서양 문화에서는 이름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도 막 시아버지 이름을 막 부른다네요. 재호 씨? 이렇게 며느리가 아이고 막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 이름을 재호 씨하고 부릅니까? 몰상식한 일이죠. 아버지의 부모의 함자는 자네 부친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 최자, 제자, 호자입니다. 이게 배움이 있는 집안의 자식의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하나님의 함자를 읽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거룩하게 여긴다 하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거룩히 여기도록 기도하라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시대가 하나님이 욕먹는 시대이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절절한 가슴으로 가슴을 치며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30장에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죽기 전 두 가지를 구할 테인데 하나님 정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교만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아굴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 말라고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이름 앞에 행이라도 똥칠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여기서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밑에 21절 내려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기에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간증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 대구에 가면 서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구에서 한때 가장 컸던 교회죠. 그리고 화강암 돌로 최초로 한국교회에 처음 건축을 했던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이 교회를 건축했을 때 그 건축위원장을 했던 장로님이 정규남 그런 장로님인데 그 부인되는 권사가 김영숙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김영숙 집사님 계시는데 김영숙 권사님인데 참 이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그 장로님은 한약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한약방은 돈을 좀 버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의 여유가 있어서 가정부도 두고 이렇게 살 정도 그렇게 살았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이 좀 삶이 여유롭고 하니까 옛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못 사는 우리 동네에도 이 거지들이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오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구이고 시내니까 얼마나 많은 거지들이 있었겠어요.
밥을 먹으러 얻어먹으러 오면은 항상 이 권사님이 말이죠, 지극정성으로 밥상을 차려서 거지들을 대접했대요. 그런데 이 가정부로 일하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 안동댁 아주머니에게 맡겼는데, 이 안동댁이 어느 날 보니까 그 거지들을 타박을 하고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조용히 그 안동댁을 방 안으로 불러서 앉혀놓고 성경을 펼쳤답니다. 이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자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내용을 다 읽어주고는 바라고,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에게 베푼 것 아닌가. 그러니 절대 앞으로 이렇게 타박하고 소리 지르지 말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좋겠네. 잘 타일렀어요. 그 이후에 이 안동댁 아주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정말 그 거지들 이렇게 대접을 했던지 아주 거지 사회에서 소문이 났고 그 동네에서 아주 성인으로 소문이 났답니다. 이 김권사님이 시장을 가면 한 번도 물건값을 깎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요새도 요새는 정찰제가 다 이제는 웬만큼 이렇게 이제 보편화가 됐지만, 여러분 정찰제가 되기 전에 남대문 시장 가서 20년, 30년에 옷 살면서 제가 그 옷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완이 좋은 사람은 절반 막 후려쳐가지고 다 이렇게 깎고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한 푼도 깎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바보라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권사님,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니 그 장사하는 사람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삽니까? 그래서 바가지를 많이 썼어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권사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 야박스럽게 가서 다 깎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전도하겠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안 해 하면서 제 가격을 다 주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그 시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를 했답니다. 이 장로님 가정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그 신학생들, 돈 없는 가난한 신학생들을 많이 도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도움을 달라고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껄렁껄렁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아들이 옆에 있다가, 어머니 저 사람은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은 뭐 좀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니까 김권사님이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마라. 지금은 저래도 저 전도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변화돼서 어떻게 쓰임받을 줄 아니? 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도와주자 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 무렵에 큰아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전보가 온 거예요. 요새는 다 전화로 연락하는 시절이지만 옛날에는 다 전보로 통하는 시절인데,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상태가 위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권사님이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아침에 부고장이 날라온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한 터에 자식 죽었다고 부고장 날라오니까 그냥 실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이 된 겁니다. 온 가족들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쉬라고, 지금 이런 몸으로 가지고는 교회 갈 수 없다고, 하나님도 아실 거라고. 그런데 열흘 동안 금식했죠. 자식 죽었죠. 실신했죠. 이런 상황에서 권사님은 옷을 입더니 교회에 출입을 한 겁니다.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 죽었다고 권사가 교회 가지 않으면 내가 전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교회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 이 간증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의 여러분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권사님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한 분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세례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하나 주어집니다. 내 앞에 예수자가 따라붙고 그리스도가 따라붙고 하나님이 붙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쟁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저 집 누집 자신이냐고 욕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지 않고 하나님께 명예를 돌리고 높임을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 아닙니까? 아멘. 이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믿는 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독을. 요새 우리 세상에서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영을 받아서 아주 악질 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 믿는 우리가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끔 보다 보면 자살했다는 사람, 사고 쳐서 죽었다는 사람 뉴스에 등장하는데 거기 영정 앞에 십자가 그려져 있고 성도 아무개 이렇게 써 있는 뉴스 화면이 비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민망스럽다는 마음이 듭니다. 과연 저 영정 앞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붙여놨을 때 저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욕이 될까? 제가 판단해 보기에 사고치고 죽고 자살해서 죽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영정 앞에 십자가 그려놓고 성도라는 이름 붙여놓으면 그렇다고 천국 갑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욕을 돌리는 행위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 썩었어.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혀를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된다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높은 주위에 오른다고 영광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 이하의 상식 이하의 삶을 살 때가 솔직히 우리에게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목사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거룩한 삶이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저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차원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요새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성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에 실수해가지고 돈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요새 미투 운동으로 여기저기서
각계각층에서 뮤트 운동이 일어났나 보니까 종교계에서도 성직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여기 연루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똥치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말 돈 문제 앞에 당신 완전할 수 있습니까? 성의 문제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누굴 욕할 그런 계제가 못 돼요.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선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너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도 높임을 받고, 내 자식을 통해서도 높임을 받고, 남편을 통해서도 높임을 받고, 내 가족과 일가 친척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높임을 받고, 저 북한 땅에서도 높임을 받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될 그런 창조주이고 모든 인류의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책임을 도외시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높임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등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당신의 목마른 간절한 기도라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저녁 무렵이 돼서 집에 가는데 바로 이 교회 앞에서 그랬어요. 어떤 분이 잠깐만요 하고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잠깐만요 하니까 제가 가다가 돌아보니까 어떤 중년 남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그 미니백, 앞에다 차는 그 백 있죠? 백을 열더니 이걸 꺼내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저를 변화시켰거든요. 하면서 이 전도지를 준 거예요. 이거 그 전도지예요. 그 아저씨가 나한테 준 전도지. 복음의 메시지. 읽어보니까 전체가 복음이에요. 내용이 너무 잘 됐어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어요. 디자인이 조금 안 세련돼서 그렇지 내용은 기가 막힌 내용이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복음이 변화시켰다면서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복장이 작업복 상태예요. 바지 보니까 흙도 묻어 있어. 아마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 아마 지금 막 현장에서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리다가 나를 만나서 여기 백을 열어가지고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마 그분은 일하는 현장에서도 여기 전도지를 넣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은 열받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이런 교인이 왜 한 명도 없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전도지를 넣었잖아요. 전도지 오늘 다 10묶음 이상씩 다 가지고 가세요. 아멘. 예, 급히 찍었어요. 급히 어제 나온 거예요. 예. 전부 다 호주머니에 우리 자매님들은 백 속에 전도지 10장 이상씩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켰거든요. 웃으면서 한번 전도해봐요. 목사들이 보는 전문 잡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잡지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5월달 거, 4월달 거, 4월달 거에 이런 설문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당신은 얼마나 전도해 봤는가? 평신도 500명, 목회자 300명, 800명을 대상으로 했어.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구분은 정확히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전도를 해서 열매를 경험한 숫자가 15.9%. 충격적인 보고죠. 전도를 했지만 한 번도 열매가 없었다가 20몇 프로. 그러니까 전도를 그래도 시도해 본 숫자는 한 30몇 프로 돼요.
그런데 전도를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한 번이라도 인도했던 사람의 숫자는 15.9%. 10사람 가운데 8명은 전도의 열매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가장 그렇게 귀합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가장 목말라하며 애타하며 먼저 구합니까? 나 자신의 필요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인생의 필요와 네 관심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나이다.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영성과 그 열망이 다윗을 그렇게 빛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사고 칠 수 있을까요? 거짓부를 할 수 있을까요? 부정하고 사기칠 수 있을까요? 성범죄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목말라 하며 가슴치며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진정한 나의 기도가 된다면 오늘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도 높임 받아야 되고, 내 남편을 통해서도 높임 받아야 되고, 내 부모와 형제를 통해서도 높임을 받아야 되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과 저 이슬람권에서도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죠. 주님 나라 일하시고 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내 자녀로 인하여 이 민족을 인하여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시고 이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숙 권사님처럼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높아지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하여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